1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너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유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늘 언제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아주 그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진 재판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아예 믿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잘난 맛에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아주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또 한 사람이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연약하고 힘도 없고 세상에 뭐 하나 기댈 데가 없는 참 불쌍한 여인 과부였습니다. 이 여인은요, 높은 사람에게 돈이 많아가지고 뇌물줄 돈도 없었고 그렇다고 든든한 그런 뒷배경 백도 없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뭣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힘없는 여인이 이 단순 무식한 재판관에게 달려갑니다. 물론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입니다. 모습입니다.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1%의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1%의 가능성도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1%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만나게 됩니까?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정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그냥 아무것도 그냥 하기 싫은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꿈을 품었지만 속으로는 에이 목사님이 꿈을 가지라고 해보시니까 가지기는 하지만 말도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꿈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도 자신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에게 매달립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될 일도 아니고요,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진행될 일, 이루어질 일도 아닌 그런 일입니다.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어가지고 국회의사당이나 또 청와대 그 옆을 지나가다 보면 혼자서 1인 시위, 샌드위치 데모를 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판때기에다가 써놓고 또 뒤에다가도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써놓고 해가지고 혼자 시위하는 1인 시위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앞뒤로요, 자기가 호소하려고 하는 내용을 엄청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하루 종일 서가지고 시위를 하는 겁니다. 저는요,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저렇다고 누가 들어줄까? 저렇다고 누가 한 번이라도 보고 관심 가져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지나가면서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단순 무식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도저히 가능성이 1%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서 그냥 포기하고 멈춰버릴 때가 많습니다. 에이, 안 되나 보다, 해도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해도 계속 기도해도 잘 안 됩니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혀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읽어봐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멈춰버리거나 에이 해도 안 되네, 해도 응답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네 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은요, 절대 결코 거기에서 딱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습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뛰어넘습니다. 물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참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수백 번의 시험을 계속 실패해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실패를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실패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두 번의 노력으로, 한두 번의 최선으로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일 예배 드리고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와서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할 것이야. 내가 말씀도 많이 보고 또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이고 기도도 열심히 할 것이고 하면서 열심히 하리라 했다가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작심삼일 1월 1일 2일 3일 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벌써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많이 멀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은요, 성경에 보니까 자주 재판관을 찾아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면 가끔씩 한 번씩 간 게 아니고요, 자주 재판관을 찾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엄청 그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찾아가고 또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도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얼마나 많이 찾아갔으면 이 재판관이 으이그 내가 저 여인의 저 여자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구나. 물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저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가 귀찮아서 저 사람 소원을 저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 되겠다. 만약에 이 여인이 하다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귀찮아서 포기한다면 이 여인은 아마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끝까지 문제를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해결점이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포기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이 여인이 해결해야 될, 풀어야 할 목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리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정말 내가 꼭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요, 분명한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다.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확률로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은 그거 잘 믿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확률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최소한 70% 이상이 되거나 거의 100%에 가까울 때만 그거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의사가 그 수술에 성공할 확률이 70% 정도입니다 라고 말하면 가족들은 완전 울상이고 완전 슬픔의 도가니고 절망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요, 확률로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 그래 저 사람 몇 프로 그래서 이렇게 확률로 여러분을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세상의 성공으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돈 많이 벌었대. 저 사람은 무슨 회사에 다니는데
저 사람은 뭐 어떤 위치에 있대 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을 잣대를 대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 돈 많대, 저 사람 높은 사람이래, 저 사람 어떤 사람이래, 이런 사람이래 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확률로 절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고 있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 라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1%밖에 안 되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100%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십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리십니까? 그래 너희들 잘 들었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불의한 재판관도 불쌍한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인의 간청은 1%도 안 되었는데도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었는데 100%이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1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말씀 제일 끄트머리 8절 마지막 절에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를 들어주실 터인데 저 여인처럼 믿음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이 세상에 있겠느냐, 우리들 중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것들이 단지 1%처럼 그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1%도 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해주시면 그 1%가 100%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1%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면 우리가 100%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100%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셔, 내가 보니까 살아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 같아, 나와 동행하지 않으신 것 같아, 나는 혼자야 라고 하면서 1%의 가능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꿈과 비전이 1%의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부족한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 1%가 100%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